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 복음 중에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특별히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주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서의 그 주권과 통치하심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기존의 이 세상의 질서 체계를 뒤흔드는, 또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뚫고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기 전까지 그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의 삶과 세상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었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 그들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세상적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가족마저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가치관, 그런 것, 문화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완전히 위아래로 뒤바뀌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외부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우리는 먼저 그것을 맛본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특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기존 세상의 체계와 문화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체제와 세상의 다른 가치와 세상과는 다른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창가라고도 그 말씀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의 창가라고 불러지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 잉태하게 된 예수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우리는 저번에도 우리가 이제 바벨론 제국에 함께 나눴고, 또 오늘 마리아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제국은 로마 제국을 살아가고 있고, 또 지금은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은 아니지만 그때 그 문화를 갖고 있는 세상에서, 이 제국이라는 세상의 체계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들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47절 48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비천한 여인을 돌보셔서 자신은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천함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 현재 마리아가 처한 상황은 비천하고 애통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기뻐해야 되는 순간이고 가장 기뻐해야 되는 여인인데 반대로 가장 비천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 이유는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했는데도 왜 비천한 여인이었다고 자신을 고백하냐면 마리아가 여성으로 지닌 한계라는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성이라는 사회적 지위는 그 당시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그냥 수치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이 수치스러움을 뛰어넘어서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 또한 뛰어넘어서 정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비천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에 속해 있냐면 로마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는 약소 국가입니다. 로마라는 이 체제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로마의 눈 밖에 나면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함에 처했던 민족입니다. 민족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소하고 비천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안에서도 그 안에서마저 가장 약한 계층에 속한 마리아에게 지금 메시아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연약한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로마라는 강력한 그 시대 정신과는 다르게 제국이라는 그런 위대한 세력과는 완전히 세상적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르게 식민지 국가의 가장 낮고 비천한 여인의 삶의 그 자리에 임한 사건입니다. 포로 가운데 식민지 국가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여긴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이 사건의 시작점이 바로 마리아 잉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자신같이 이처럼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같은 삶마저도 주목해서 그런 비천한 삶마저도 주목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이러한 비천한 자들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전혀 관심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인기를 지니고 힘을 지닌 사람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주목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죠. 자신이 가진 힘을 자랑하고 특히 특권 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반면 세상은 그에 반해서 힘도 없고 인기도 없고 특별한 거 없는 사람들의 삶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소외당하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들러리만 맞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소외된 사람들의 몫입니다. 또 때로는 이러한 약한 자들의 삶은 강한 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기도 합니다. 약자들은 한없이 자기가 강자가 되기를 꿈꾸지만 절대로 강자들이 사는 세상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비천한 가운데 실패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들의 삶을 외면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들의 삶을 돌보시고 그들의 삶을 살펴보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천한 자들의 삶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구주는 비천한 자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계층과 계급에 따라 이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 차별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잘나고 돈이 많고 부와 명예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들만이 존중받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며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를 뒤흔드는 나라입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능하신 이, 전능하신 이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5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52절을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53절에서는 부자를 빈손으로 떠나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면 이와 대조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비천한 사람들을 돌보실 뿐 아니라 그들을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52절부터 54절 말씀인데요.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심을 통해서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마리아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어떠한 일들이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 권세 있는 자, 똑똑한 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제국의 한 손들을 하는 자들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진 부와 권력을 모조리 잃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마리아의 이 노래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노래가 정말로 만약에 이 노래가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본 이 말씀처럼 진짜로 이 부와 명예와 이 똑똑한 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자들이 정말 그저 이 노래 가사 그대로 그들이 다 무너지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기득권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그들의 입장에선 이러한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기에 왜냐하면 다 잃게 되니까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고 한 하나님 나라에 그토록 반대했던 것이며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입장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이라는 것을 놓치기 싫기 때문이죠. 내 삶이 반전이 일어나고 내가 역전되기 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기득권은 놓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내 인생이 역전당해야만 하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자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기 싫은 겁니다. 이 땅에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상향성을 추구합니다. 높은 곳, 높은 자리, 높은 곳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욕망은 우리를 부추겨서 상류층에 속하거나 기득권을 잡게 하려고 계속 우리에게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고자 치열하게 애를 쓰죠. 때로는 과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위의 것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반면 그리스도의 길은 상향성이 아니라 하향성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그것이 하향성이고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육신 사건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낮은 길로 걸어가면서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세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길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길을 따르고 있나요? 우리 자신도 보면 우리도 똑같이 상향성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있지 않습니까? 욕망과 탐욕이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조금만 더입니다. 조금만 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조금만 더 갖고 싶은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조금만 더는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족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에 이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은 우리에게 조금 더 가죠. 조금 더 높이 올라가, 조금 더 힘을 갖고, 조금 더 너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기득권이 너에게 있어야지 너가 타인들 위에 설 수 있고 그들이 너로 인해 움직이게 되고 너가 그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명령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계속 조금만 더를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가치라면, 하나님 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다 뒤엎듯이 하나님 나라는 이 가치를 뒤집어 놓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당연시 되는 것들을 향해서 새로운 도전을 던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 가장 화려한 것, 가장 부한 것이 진정한 삶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야기하고 있죠. 도리어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진정한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수치고 패배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수치와 패배 속에서 진정한 승리의 생명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뒤흔듭니다. 세 번째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이 땅에서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5절 말씀에서 마리아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마리아와 또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로마는 어떻습니까? 이 제국은 어떻고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또한 어떻습니까? 화려합니다. 강합니다. 로마의 힘과 권력은 마리아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떤가요? 가장 그냥 힘 없는 나라, 그 겨자씨와도 같은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외친다고 뭐가 바뀌겠어?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죠. 그런데 그 겨자씨와 같이 작아 보이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결국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라는 제국은 무너졌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작아 보이고 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 역사는 지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겨운 일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생기고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저항마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항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서 왜 이 세상은 이 모양이냐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모습이라는데 왜 내가 보는 교회의 모습은 또 이러한 모습이냐고 때때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답답한 마음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분의 긍휼을 계속해서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마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또 더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모습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야 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원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현재에서 맛보며 세워가며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조금 재미가 없으시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공부처럼 너무 딱딱하게 준비하고 싶지 않고 너무 강의처럼 얘기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그래도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라고요? 비천한 자들을 돌보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뒤흔드는 나라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 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가 겸손하게 자신을 주님의 뜻에 내어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 삶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주님, 쟤를 보내소서. 내가 기도는 하겠으나 쟤를 사용하소서.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뜻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지니고 걷게 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면,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면 그 예언자적인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뭐 미래를 예언하는 그러한 삶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예언자들의 역할은 뭐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면서 이 시대를 일깨웠던, 그 시대를 일깨웠던,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주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뜻 앞에 서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치고 백성들을 일깨웠던 그 예언자들의 삶을, 그 예언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주님,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길이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합리적으로 아무리 따져보려고 할지라도 합리적이지 않고요. 이 제국이라는 이 시스템 가운데서 완전히 소외되고 왕따 당하는 길이에요. 우리 이것저것 너무 많이 재고 너무 많이 재야 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고 재야 하는 환경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겸손해야 되죠. 비천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천한 자이지만,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이지만 내 삶을 돌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부족하지만 겸손히 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일을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예언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여전히 바벨론 제국의 가치가, 로마의 제국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모든 부와 권력을 다 장악하고, 상류계층은 모든 부와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욕망과 쾌락 속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굳게 지키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차원에서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죠. 가진 사람들은 불법과 부정을 통해서 자신의 일그러진 탐욕을 채우고 있고 다른 이들의 삶을 철저히 짓밟으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흔히 이제 흙수저 이야기를 우리가 저번에 들었지만 흔히 돈 없고 빼걷는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착취와 억압 속에 마치 녹슨 기계처럼 계속 일만 하다 살아갑니다. 자신도 좀 돌봐야 되고
나도 계속 그렇게 억압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힐링도 좀 해야 되고 여유도 좀 갖고 내 자신도 좀 살펴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으니까 맨날 지치고 힘겨워합니다. 근데 반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또 내가 힘들면서도 또 반면 또 무엇을 꿈꾸고 있나요? 상류층의 삶을 꿈꾸고 있지는 않은가요? 상향성을 꿈꾸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도 저들처럼 화려하고 좀 돈도 좀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고 내가 기득권을 갖는 만큼 누군가는 힘들겠지만 지금 누군가가 기득권을 갖고 있기에 내가 힘든 것처럼 내가 기득권을 갖게 되면 누군가 힘들겠지만 그 힘든 사람이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그런 심리로 우리 또한 그 제국이라는 가치관 속에서 그러한 상향성, 그러한 삶을 꿈꾸고 있지는 않은가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꿈꾸고 있지는 아닌가요?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그러한 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은 잘 안 됩니다. 이게 또한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또 어떻게 살아가죠? 그러면 그마저 주변 사람들과 서로 다 경쟁 상대가 됩니다. 다 짓밟고 일어서고 싶고 공감이나 배려 찾아보기 힘들고 극한 이기주의 가운데 살아갑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 가운데서 나만의 이익을 얻고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이 임했다고 하는 자들 맞아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헛된 꿈 앞에서 좌절하고 실패하니까 이제 자신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겁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실패하지? 난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이상한 사람인가? 안 될 사람인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을 자꾸 갉아먹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독한 외로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 짓고 힘겨워하고 있다가 세상을 향해서 결국 한편으로는 세상을 등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 가운데 혹여나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정말 예언자적인 용기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대단한 용기를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습니까? 아니죠. 비천한 자의 삶을 돌보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께 힘과 용기를 더해달라고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는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했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죠. 언제까지 세상 앞에 주눅들고 언제까지 세상적 가치관에 그냥 쩌들어 있고 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복음이 언제부터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언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요, 먼저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힘입어 다른 누군가를 돌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이 세상엔 참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더냐 물으셨던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울림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무겁게 느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만 알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되는 것에 아무리 세상이 그리 살라고 외칠지라도 그 방면으로는 결코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이 다 그렇게 살지라도 너희는 아파하는 자들과 비천한 자들과 깨어져서 신음하는 자들과 함께 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세상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상향성으로 흐르는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저항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향성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향성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탐욕 가운데 자신을 증명하라는 마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바베탑을 세웠던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바베탑을 세웠듯이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리어 섬김과 희생을 통해 낮은 자리에 임하신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부조리함에 동참하면서 남들도 다 이렇게 살잖아요, 나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리화하는 것에 우리가 저항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의와 공의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손해 볼지언정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저도 때로는 잘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부르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예언자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을 소망하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세상과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대변하는 이익 집단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 가치로 무장해서 하나로 연결되어진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 서로를 섬겨야 하고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저들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치열한 삶이지만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시작하셨듯이, 그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길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면 우리 주님이 끝까지 붙으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십시다. 우리 모두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 그리고 은혜이길,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